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고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내년이면 광복절 80주년을 맞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한반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 79년이 지났지만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은 여전히 죄책도, 배상도,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커녕 한국을 혐오한다, 그 혐한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를 부인하고 심지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최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보면 후한 무치하기까지 합니다. 더욱 분개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저 자세로 일관해온 현 정부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파수꾼 역할을 맡겼는데 그들은 역사의 부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과정을 보면 국민으로서 조롱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광복회장이 대통령실 내 밀정에 대해서 운운할까요?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못한 피해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족이 겪은 갓난 고초와 희생당한 선조들에 대한 희생마저 부인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서 잠을 설치시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을 설칩니다. 열대야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겪는 화병은 고스란히 역사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언제나 청동 거울과 같습니다. 깨끗이 닦고 다시 들여야 할 그러한 역사의 거울입니다. 만약 우리 자손들이 그 순환과 수치를 잊는다면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8.15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까? 교회가 3.1절과 8.15를 민족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회개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겨우 79년이 지난 세월이 아니라 수천 년 이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은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참회시입니다.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기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깊은 어둠, 무거운 멍에, 견디기 힘든 죄의식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깊은 어둠에 빗댈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부인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를 어두운 심연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불의가 지배하는 역사의 혼돈 상태를 깊은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은 당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어둠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들어주고 공감할 뿐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깊은 어둠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성경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갈릴리는 평온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큰 광풍이 일어나고
사나운 물결이 부딪혀 왔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밤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움은 바람보다, 물결보다 더 큰 동요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갈릴리는 낯선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고향이었습니다. 평소 익숙한 환경,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웠습니다.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동안의 바다에 대한 지식, 배를 운전한 경험, 개인의 능력과 기술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내 몸에 믿음이 가는 것은 안전하고 또 건강이 보장될 때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우리 삶에는 자주 위기가 닥칩니다. 믿음을 꺾는 바람, 소망을 감추는 어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을 가라앉게 합니다. 질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울부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감리교회 여성 지도자인 김환란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애국자의 심정으로 민족의 형편을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부르짖음을 보고 찬송시 찬송가 345장을 지었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참 우리 민족의 형편을 이토록 잘 표현했을까요? 2절은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그런 김환란도 친일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징병 정책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는 제 나라 젊은이들을 일본의 전쟁 총알바지로 내몬 교회의 불행한 지도자였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는 회개 없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기도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과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는 죽음의 소나기에 잡힌 듯 곤경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의 기도가 증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그를 곤경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곤경의 깊은 데서부터 이끌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의 말씀과 함께 살려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죄를 낱낱이 밝히는 데 있지 않고 용서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이 사유하심은 생각하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용서할 사자, 용서할 유자를 써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거저 베푸시는 용서의 힘을 잘 압니다. 깊은 밤, 깊은 어둠, 사람들은 그 캄캄함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그 어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음, 하나님 부재를 상징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은 희망의 부재라는 더 큰 두려움과 병을 앓게 합니다. 시편 130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레미야가 눈물의 비가 속에서 불렀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애가서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다시 말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자신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자는 비록 깊은 데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은 바란다, 기대한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쓸 고자, 기다릴 대자, 고대한다. 고대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가벼운 설레임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고대를 파수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성경의 사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밤은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둠, 나의 혼돈, 나의 공허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진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시편 5편 저녁 기도를 보면 기도자는 그러기에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그 반대로 밝은 낮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곧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길, 깨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박해와 순난의 시대를 이겨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무섭고 두려운 캄캄한 갈릴리 밤에 부르짖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파수꾼은 지금 밤이 끝없이 길어 보이더라도 그러나 그는 마침내 동토오르는 아침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마음으로 지금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유하심, 용서하고 또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는 하룻밤만 지키는 불침번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파수꾼으로서 길고 또 멀리 희망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밤을 4등분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저물 때는 저녁이죠. 그 다음에 밤중, 그리고 닭 울 때 새벽입니다. 아마 파수꾼의 교대 근무 시간이 있다면 이런 순서를 지켰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벽은 아침이 아니라 마지막 밤입니다. 밤의 마지막 단계, 새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새벽에 임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누구나 기다리는 아침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혹은 막 동이 터오르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낮에 빛 가운데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그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밤을 지나 새로운 창조의 아침을 맞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아침은 바로 창조의 새벽과 더불어 옵니다.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약동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희망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자는 개인의 어둠을 넘어서서 자신의 민족의 어둠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기도자는 자신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 역사의 어둠을 극복하고 밝아오는 새로운 역사의 회복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이렇듯 시편의 기도자들은 인간의 권리가 상실되고 자유가 억압받으며 진리가 외면당하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지는 현실, 그 역사의 밤을 암울하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광복,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새벽이 왔습니다. 광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숱한 선각자들의 눈물과 피와 희생 덕분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36년 변절하지 않고 그 길고 두려운 밤을 지냈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가 광복절에는 남북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1988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스위스 글리온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과 북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친일 청산이었고, 그리고 아직 우리 민족이 분단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공감을 했습니다. 분단의 어둠이 여전히 깊고, 그리고 통일의 희망은 멀지만 남과 북이든 결코 자유롭지 않더라도 우리는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공동 기도주의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남과 북의 교회가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이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면, 그리고 서로 팩스로 교환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때로는 만나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까지는 이 약속이 잘 지켜졌는데 4년 전부터 남북 공동 기도문을 함께 작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라고만 적혀있죠. 4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과 북 사이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제가 2002년 봄에 평양을 방문해서 봉숙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동행한 이제 방문자 4명이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사람이 연습을 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문성모 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불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이제 특성을 부르고 들어오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제 옆에 앉아있던 리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로 저를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분은 원로 목사님인데 그때만 해도 80대 중반은 넘으셨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말이야, 일본 놈들은 이 찬송을 못 부르게 했지. 모두 찬송가를 백지로 붙여가지고 가려놓게 했어요. 그런데도 우린 계속 불렀단 말이지.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은 5년 동안 조선기독교도연맹 부위원장을 지냈고 그 이전에는 10년 동안 강원도 도연맹 위원장을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995년 신년을 맞아서 연초에 이영민 목사님을 만나 새누리신문 신년 특집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1980년 자기가 처음 북한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 원산을 방문했을 때 그곳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인도자가 이성봉 장로였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봉 장로님이 이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죠. 저는 예배 도중에 옆에 앉은 이성봉 목사님에게 틈틈이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분 역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1923년생이라고 했습니다.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중국 연길로 건너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일제 강점을 피해서 이제 중국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거기에서 연길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연길 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 역사에서 유명한 도인권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중학교 다니면서 성가대 활동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신앙 동무였던 도인권 목사님 작은 딸이 있는데 그 도기봉이 지금 브라질에 사는데 상파울로 교회 권사님이에요. 작년에 우리 봉숙교회를 다녀갔어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동갑내기인 그들은 57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과 똑같아. 금세 알아봤지. 아이 세상에, 어떻게 중학교 다녔던 여학생을 57년이 지난 지금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아, 사람들의 눈은 나이에 따라서 늙어가는구나. 그러니 57년 전 일도 지금 일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이북교회의 뿌리와 역사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의외의 도움과 기회를 준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 서로 적대시하는 한 아직 광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픔과 눈물, 절망과 깊은 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깊은 곳, 어둠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는 새벽,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대낮인지 어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색동교회 7가지 비전 중에 하나는 진리 안에서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 7가지 비전 맨 아래에 있습니다. 예언자 의식, 진리 안에서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우리의 깊은 데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광복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